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구 대봉교회 박희정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목사님이 청주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 목사님이 부임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교회가 좀 복잡했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좀 극복해 보고 교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구호를 하나 만들어서 예배 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구호 외치는 것이 어색했든지 성도들이 잘 따라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구호를 외치다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차츰차츰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리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 구호를 외치게 하는지 그 이유는 알겠지만 좋은 교회가 아닌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줄곧 외치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일부터는 그런 구호를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물론 좋지 않은 교회를 줄곧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좋은 교회를 자꾸 외치다 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성도들도 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가 침체된 교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이 성도들을 속이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약 10여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인근 각처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죠. 모세의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이렇게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만 해도 20개의 나라가 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강림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데 20여 개 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스페니쉬로, 그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알아먹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다양한 순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제자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을 통해 자기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 교회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껏 해봐야 예수님과 함께 100명, 200명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전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삶의 형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부부가 그날 동일한 날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사도행전 6장을 가보세요. 이번에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처럼 초기 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초기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밝고 건강한 측면에다가 시선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밝은 면, 건강한 면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 본문 42절 있죠.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정확한 양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성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양육과 교제와 영성,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제대로 갖춰진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으로 서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셨죠. 본문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병들어 고생하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고요. 복잡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성질이 더럽고 사나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양처럼 온순한 사람들의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죠.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120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본문 43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고 깨어지고 나누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며 망하고 무너졌던 직장과 사업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목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며 약한 심령이 강하게 되고 불안하던 심령에 평화와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진한 심령이 있습니까?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쳐 쓰러진 심령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탄식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심령이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해악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동교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과 이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4절과 4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빈부를 가리지 않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어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나눠 쓰고 또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였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민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빈부격차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극화의 문제, 의학과 착취의 문제, 그리고 부의 분배 문제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재 이스라엘은 독특한 공동체가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부츠라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키부츠 농장에 가면 그들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서요, 생산과 분배를 공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도 공동으로 하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소련과 러시아죠, 중국, 그리고 여전히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캄보디아나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해온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자들 다 숙청해버렸어요. 배운 자들을 다 숙청해버렸어요. 강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집단 농장을 만들고 배급제를 실시했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흉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당 간부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일반 평민들, 서민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있어요. 그들은 잘못된 이상과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도를 아무리 개혁해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정신으로 변화가 되어야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사회도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정신이,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에 풍요롭고 모든 것에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 말하기는 우리 양동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보면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으니까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석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요, 주변하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흙속에 묻혀있던 철분들이 자석이 한번 지나면 싹 빠져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자석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작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강력한 자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자꾸만 달라붙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께 두 가지 신앙생활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신앙생활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신앙생활이다.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미꽃이 살아서 향기를 바라면 그렇게 곱고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 향기가 그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어서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미만큼 추한 것이 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향기를 바라게 되면 칭찬과 찬양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죽어서 더러운 냄새를 바라게 피우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장미꽃처럼 향기를 바라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죽은 장미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모습도 추할 뿐만 아니라 썩고 추한 냄새만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 한마디로 전파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렸어요. 듣지 않으려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양동교의 얼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씀씀이 다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양동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죠. 예언하던 어느 변호사가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거리로 나와서 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침 그런데 주일인데 교통수경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통수경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여행을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통수경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요? 저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추천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교통수경이 추천해 주는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성도들이 너무 환영을 하고 자기가 교회에 있는 게 정말 환영받고 있다. 교회를 참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흡족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왜 교통순경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 교회로 가라고 했을까? 돌아오다 보니까 교통순경이 아직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다가가서 그 교통순경에게 물었답니다. 제가 더 보니까 교회들이 많던데 왜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하필 저에게 그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통스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거요. 저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란 건물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성가대 그런 거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 드럼과 기타 여러분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되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 것은 우리 양동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쁘고 즐겁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양동교회를 바로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추구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동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